우리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IMF 때와는 또 다른, IMF 때는 우리나라만 어려웠지 세계는 잘 들어가는데 지금은 세계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흥합니다. 게리 쿠퍼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명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아카데미 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냥 후보만 돼도 아카데미상의 그 후보만 돼도 평생 영광이라 하는데 그는 2번이나 주연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가 이 만화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재능도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그는 결국 백수가 되어서 나중에 결국 연극하는데 모조자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배우가 아니고 뒤에서 쥐시닥거리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좀 배역을 맡은 것은 주연 배우의 대사를 조그맣게 읽어준 겁니다. 다 못 외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프롬프트라 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연에서 그가 주연 배우의 대사를 잘못 읽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연이 폭삭망하게 됩니다. 감독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쿠퍼라는 사람에게 감봉 처분을 하는데 감봉 처분을 했더니 뭐 봉급이 제대로 있어야 감봉 처분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엑스트라도 좀 출연시켜라. 그래서 그 연극에 엑스트라로 사실 뭐 실력이 돼서 한 게 아니고 돈을 감봉해야 되니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엑스트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테디 쿠퍼가 그 엑스트라 출연을 통해서 결국 전환점이 돼서 세계적인 명배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고 자기 하고자 하는 다 실패할 거예요. 그건 정말 연극단 따라다니면서 조그만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실패해가지고 온 공연을 망치게 했던 게리 쿠퍼가 엄청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던 게리 쿠퍼가 결국 이 아주 단역이었던 엑스트라에 출연하면서 그가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고요. 아주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명배우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냥 쓸려가서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어찌 보면 초대교회 당시 최고의 교회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은 굉장히 좀 자만했던 왕입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12장 초반에 보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눈치를 한번 봅니다. 그가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또 유대인들이 반대하면 곤란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뭐 거의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베드로를 잡아 들이게 되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가 그 당시 성령 받은 것은 자기들만 아는 사건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그렇게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래도 갑자기 와서 뭘 해가지고 능력받았는지 와서 막 설교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막 돌아오니까 기적이 나타난 건 사실이었지만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왕이 볼 때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면 끝났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별볼이 없는 그런 세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 왕은 지금 그 수순을 밟아갔습니다.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가둬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이미 계획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위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 죽었다면 뭐 성령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12사도가 있지만 베드로만큼 능력 있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베드로만큼 뛰어나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했던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장기 두면 차하고 포를 떼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는 거죠. 차포를 떼어 가장 결정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을 떼면. 그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풍전등화 이제 끝날 것이다. 그것이 지금 누가 생각했냐면 헤롯이 생각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기독교 막 이단 종교가 나타나서 왕성 막 떠들더니 이제 끝났구나. 이제 갈 거구나. 이제 이 지구상에 떠나겠구나. 근데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12절에 보면요. 12장 5절에 보면요.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것은 기도할 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넉넉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갈 때 기적은 나타나고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내일 죽는 것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었고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쇠사를 끊어버리고 무사하게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위기 가운데 교회가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나의 위기가 올 때, 내 생활에, 우리 가정의 위기가 올 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낙심하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그냥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기는 여러분, 위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기회가 되면 더 축복의 시대가 열리고요.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갇혔을 때 세 가지 특징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 되어서 기도했고요. 하나 되므로. 하나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뜨거움으로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즉각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바로 베드로가 왔거든요. 합심 기도가 있을 때 천사가 가서 이 베드로를 갖다 꺼내와가지고 그 집 앞에 문을 두셨습니다. 놓고 있습니다. 로데라는 소녀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왔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앞에 계시니까 사람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오셨으니까 너 지금 정신 나갔냐?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우리라고 기도 못해요. 기도하고도 안 믿어. 이루어지면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여러분이 위기 때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무릎을 주 앞에 꿇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프리허그 운동이 있는데, 프리허그 운동 혹시 아십니까? 자유롭게 안아주는 운동.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 박찬호 선수가 프리허그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람은 뭐 세계에서 다 그렇지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영혼에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누가 좀 안아주길 바란다는 것이죠. 누가 좀 안기고 싶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요. 한 해 동안 우리 한국에 고소한 사건이 51만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51만 건. 근데 우리보다 인구가 3배나 많은 일본은 그 한 해 동안 고소한 건수가 2만 몇천 건이더라고요. 우리가 몇 배입니까? 25배 아닙니까? 20배인가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MBC 옛날에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 시켰는데, 엄마만 뿔났습니까? 여러분, 아빠도 뿔났고요. 애기도 뿔났을 때, 요새 잘못 건드리면 애기도 또 막 성질냅니다. 5살, 6살 애들도 막 화내더라고요. 정치도 뿔내잖아요. 요새 국회 보십시오. 막 뿔나니까 뭐 이거 대판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보기는 좀 민망한데 기분 좋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지하철에서 싸우면 야, 교회가 싸우지 여기 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제 안 그러죠. 이 국회의원한테 왜 여기 싸워? 뭔가 허전한 사람들이 뭔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건드리면 터지고요. 폭발하고요.
국민들도 뿔났지 않습니까? 조그만 문제 생기면 그냥 촛불 들고 막 나와버려요. 그런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프리허그 운동으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성이겠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허전함을 채우러 가시면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널 안아주셔야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가 됐을 때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할 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 내용을 보면 헤롯의 자만이 극에 달합니다.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던 왕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의 영향도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까짓 교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까짓 교회, 정말 갈릴리에 있는 그 정말 불황부식한 어부들이라든가 몇 사람 12명이 모여서 한다는 그까짓 것들 금방 없애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단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했는데 시도에 못 하게 죽었고 세상 사람들은 부활한 걸 모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 갈림 사건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나 알고 보는 사건이지 그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볼 때는 아주 이 세력은 아무것도 안 해요. 무식한 것들 못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칼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가 이제 끝났다. 베드로 죽이면 이제 기독교는 이제 풍지박산 나니까 이제 끝났다. 그런 아주 자만심을 갖고 잠을 자는데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헤롯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그 포위망을 뚫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오게 됐느냐는 것이죠. 이 헤롯이 천사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천사는 인간의 어떠한 무기도 다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결국 베드로를 갖다 옥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헤롯은 인간의 권력이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권력이나 힘으로 다 됩니까? 안 되겠죠. 결정적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독재자나 어떤 권력자들도 죽음 앞에서 맹못 쳤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망할 것 같고 헤롯은 정말 급상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이 헤롯한테 밉보이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와서 이제 굽신거리고 왔던 거죠.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아첨안이라고 한 거죠.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헤롯 자신은 압니다. 자기가 인간인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아닌 걸 알죠. 그럼 그것을 사실 분별력 있는 사람 같아서 못하게 됐죠. 나는 사람이다. 왜 그것은 왕의 소리라고 하는 건 몰라겠지만 신의 소리라고 하는 건 잘못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헤롯은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야, 신의 소리라고 하니까 즐기고 있었습니다. 은근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의 그 인격이 그것을 절제할 만한 인격이 아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앉아야 할 자리,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살아가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분별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헤롯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다는 게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생각대로 하면 다 되는데 생각대로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결과를 오늘 23절에서 24절에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됐고 헤롯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망하게 돼서 곧 끝날 것 같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헤롯은 그렇게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솟아오르던 헤롯 어떻게 됐느냐?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깨끗하게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한 방 가면 그냥 갑니다, 여러분. 뭐 권력자고 뭐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권력으로 안 됩니다. 죽이는데 뭐 히틀러도 갔잖아요. 무솔리도 가고요.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이기 때문에. 헤롯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요. 헤롯이 그렇게 뭐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 기독교를 말살을 하겠지만 한 방에 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면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처리는 엄정합니다. 헤롯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됐냐고요? 교회는 24절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하더라. 아멘. 교회는 완성해졌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할 것 같았죠. 야고보 죽고 베드로까지 죽을 상황까지 되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 많이 했죠. 제자들도 이 성도들도 걱정 많이. 이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우리의 정말 뛰어난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교회는 더욱 왕성해.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여 더하더라. 이 본문은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하는데 글자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원어에는 있는데요. 24절 갖다 원어를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하더랍니다. 원래 맛이란 대로 들어있습니다. 원문에 들어가 있고 영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But the word of God grew and multiplied.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께서 치어서 죽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서 더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왕성한 단어가 이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구루라는 단어는 세력이 넓어지는 거죠. 세력이 넓어지면서 멀티플라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사실 역사상 많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갖다 사실 반대하고요. 이혼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몽주의 아십니까? 아시죠? 계몽주의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반감을 가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세 캐톨릭이 너무나 횡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문제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 갖다 사람 막 죽이고, 막 정치를 갖다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고. 그래서 이 계몽주의 철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성경이고 허구로 가져왔기 때문에 100년 안에 이제 이것은 무용지물, 용도 폐기돼서 이제 아무도 성경 안 읽을 것이다.
기독교도 100년 지나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유명한 철학자가 예언한 겁니다. 유명한, 우리가 딱 이거 되면 아는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 증인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성경이 좀 용도벽이 됐습니까? 지금 이 성경은 더 놀랍게 보급되고 있고요. 여러분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도 지금 성경에 손을 놓고 저기 백성들 앞에 서약하고 취임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는 말씀이고요. 기독교가 지금 뭐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전체로 볼 때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고요. 또 이 역사상 가장 영향을 주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불교라도 다른 종교는 좀 개인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것은 개인도 다르지만 사실은 민족과 세계를 향한 그런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죠. 이슬람처럼 우리는 테러를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리는 너무나 분명했고요. 아주 분명했죠.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불같이 일어났고, 교회는 불같이 일어났고, 잘난 척하던 헤롯은 한 방에 가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헤롯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심 중에 하나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될까? 예수 믿는 우리는 별로 잘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믿음 소리가 한 번도 안 하셨네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거든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럴까? 헤롯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헤롯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기독교는 결국 끝을, 성도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되고 뭐 큰소리 빵빵 쳤지만 마지막에 충을 먹어서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어갔는데요. 그게 무슨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신 약속은 끝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믿음을 살면 여러분 가운데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흥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서 흥하는 사람들인데 이 성도들은 흥하는 사람들입니다. 발음을 잘하셔야 됩니다. 흥하는 사람이 아니고 흥하는 사람. 흥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가 흥하는 한 해가 되게 역사에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 이렇게 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흥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흥해서 부흥되고 가정이 또 흥해서 회복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흥해서 길이 열리고 아이들 학업에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세업 가운데 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고요. 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좀 흥해서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가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흥하는 원리를 우리 성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화에 더하더라.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봐서 하나님이 아닙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안에 또 여러분이 다른 것을 좀 손 놓으시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묵상하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좀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성경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흥하려면 말씀 붙잡고 신호하시고 말씀. 성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순종한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영혼 가운데 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빛으로 교회도 이름값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빛으로 교회가 이제 흥하는, 그래서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우리 민족이 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제으로 축복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